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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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만이 존귀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며 우리가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는 거룩한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이치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선포합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이치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번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이치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란 시험 날
주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삶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되신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 같이 두 손을 높게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 소망과 능력의 이름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이름들 앞에 나아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소망의 이름을 붙들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2020년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 6개월을 넘어 지속되는 이러한 삶으로 가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또 우리들의 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저희 상하이 연합교회도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되지만 이전에 면대면으로 만나는 모임을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자연과 자원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며 달려왔던 우리들의 지난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내 인생이 계획된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경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때가 정말 가깝게 느껴질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적 삶을 살아내므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비즈니스 가운데 닥친 역경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 고통과 인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엄경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주신 주의 것들이오며 다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한 성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위챗이나 계좌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기아, 사랑, 구제, 장학헌금 등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삶을 받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일의 우리의 선한 목자장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어진 삶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욕심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나누며 베푸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피곤하며 상하지 않게 하시며 정신적인 불안과 염려가 떨쳐지며 우울함과 불면증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하의 삶, 저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삶 속에서 깊게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성숙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차별금지법 발의에 따른 동성애 문제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로 세워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연 의원에 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요, 보통 때와는 달리 영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 미국에 갔을 때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하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국회와 주정부에서 성인권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 서명운동하며 대항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법안이 통과되자 크리스찬 성도들이 직장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견해를 처벌을 각오하지 않는 한 절대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크리스찬 자녀들이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시중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나 학교나 교육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비성경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 영적 피해가 너무나 크다라고 탄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수적인 교단 신학교 출신 젊은 목사님들조차도 그동안 한국교회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일부 목사님들은 이미 사회 문화적인 영향 아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무뎌졌고 평등, 인권, 차별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주는 매력과 정의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한 인식과 견해의 뚝이 깊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 입장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동성애자들의 존재나 인권에 대해 이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적 지향과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요,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저의 신앙과는 너무나 상반되기에 이 문제에 대해 그냥 침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과 사명감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볼 때요, 한국도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동성결혼과 다양한 젠더를 합법화시키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일어날 텐데, 지금 이때 가만히 있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그리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비겁한 침묵이 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큰 문제이기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과거 40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다가 이제 변화되어 동성애자들을 상담하며 치유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신 이호나 목사님을 통해서 동성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보다 좀 나이는 어리지만 평소 제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지난 설교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이 있기에 일부 내용을 발췌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차별금지법 문제로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뭐 차별하지 말자는데 이게 뭐가 나쁘냐고. 그렇죠.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이 미국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적인 것 몇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엄청난 종교 탄압이 될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별금지법 안에 이 독소 조항들을 이거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계세요. 왜? 이제 이게 차별금지법이 이게 다 통과가 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다 뭐 이런 얘기 꺼내면 이게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런 거 함부로 이야기 못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설교가 이제 어려워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침묵해야 될지, 언제 우리가 나서서 소리를 높여야 될지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 미국이 실제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위축시키는지 저는 미국 갈 때마다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번에 성윤리연구소에서 추천했던 책,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이 책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책을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구해서 읽기 전에 부모가 먼저 소화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 자 4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학생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게이가 된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해.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이기도 해. 애매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게이가 되었을까? 학자들은 동성애의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지만 유전학과 어린 시절의 환경적 요인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동의해.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했을까요? 저는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서 이런 책을 쓸 때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충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이걸 성도님들과 진지하게 나누어야 되겠다고 한 건요, 이런 맥락을 모르고 이 책을 그대로 다 인용하면 자녀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독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분명히 가르쳐야 돼.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윤리연구소를 만들어 하고 싶은 게 뭐냐, 분명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말라시는 주님의 사랑의 정신도 균형을 갖추자는 거예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맨날 이쪽에도 욕먹고 저쪽에도 욕먹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해요. 왜? 이게 우리에게 마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저를 비난하신다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신앙 고백이니까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 책에서 애매하게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이기도 해, 이걸 난 용납이 안 됩니다. 천명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선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너무너무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성을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20세까지는 남성으로 살다가, 그 다음 20세부터 40세까지는 여성으로 살다가, 다시 남성으로 살다가,
분류될 수 없는 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해외의 어느 부부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성별란에 U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unknown,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자녀가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좋아 보이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법조문에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가 화장실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래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남자 여자 같이 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도 하나밖에 없으면 같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남녀 공용을 만드는 것, 학교의 기숙사 샤워실을 같이 이용하게 하는 것, 심지어 대중 목욕탕, 심지어 운동선수 가운데서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정체성으로 여성들에게 싸울 때 그건 불공평한 거죠. 평등법에 기초한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가 만들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만든다고 평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말로 세상의 평등을 위해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이고 그래 왔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을 지지하지 않고 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엔이 권고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왠지 성적 지향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평등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끌림을 대로 법적으로 합법화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일 법이 발의 단계가 아니라 상정이 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재원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설득해 주시고, 또 아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소식을 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법을 만들지 않고도 평등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비롯하여 다른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동성애자들을 괴물이거나 특별한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제각기 다른 다양한 죄들을 범하는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나와 다른 죄를 짓는다고 그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나와 다른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차별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비롯하여 다른 성적 지향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와 인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의 그 성적 지향과 성행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따르냐 안 따르냐, 사람이 아닌 행위에 대한 진리의 문제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동체로서 첫 번째, 성경의 진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도요 결혼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어디에서도 남자와 여자 이외에 또 다른 성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성, 여성 이외에 또 다른 성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천성적이고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만 지으셨다고 말씀하기에 단지 어떤 성향이나 이끌림이 있다라고 남성, 여성 이외에 또 다른 성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 가운데 단지 육체적인 감각과 쾌락 때문인 경우에는 더더욱더 단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이런 성향과 이끌림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분들의 고충과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이 차별금지법안 제1장 총칙 제2조 제1항에서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남성과 여성 이외에 또 다른 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안 제1장 총칙 제2조 4항에서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죄된 육신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성향이나 이끌림이 있다라고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적 지향이나 성향, 이끌림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크게 레즈비언 여성애자, 아니면 게이 남성애자, 아니면 바이오섹슈얼 그 남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 신체 전환 성애자를 비롯해서 또 다른 소아성애,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죠. 또 로봇을 좋아하는 로봇성애, 또 사물들과 그런 관계라는 사물성애 등 13가지에서 한 30가지 이르는 또 다른 성들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할 때 타고난 신체적 조건, 남성과 여성 이외에 또 다른 성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성소수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성소수자를 성경은 인정하지 않기에 우리 또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이성을 향한 욕구와 이끌림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욱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욕구와 이끌림이 너무나 강하다고 해서 결혼한 부부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합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요 동성에 대한 성향과 이끌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진리, 남녀 부부간 이외의 모든 성행위는 죄다. 남녀 부부간 이외의 모든 성행위는 죄다. 성경은요 합법적인 가정, 결혼한 남녀 부부간의 성행위 이외의 모든 성행위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 간의 간음, 음행, 음란이 죄이듯이요 동성 간의 그 어떤 성행위 또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비롯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시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요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도적, 탐욕,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것들 다 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로 나열하는 것처럼 동성 간에 남색하는 남성애, 여성애, 짐승애, 소아성애, 노성애, 사물성애 등 가정, 부부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행위는 죄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분들은요, 동성애적인 성향과 이끌림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보내고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물론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절대로 예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 간의 성적 죄를 죄라고 지적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동성 간의 성행위는 죄라는 성경적 지적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겠지만 벗어버리겠다라는 결단만 있다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직장, 학교 등에서요, 동성 간의 성행위는 죄라고 말하면 차별을 받게 됩니다. 아니, 차별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차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안 제1장 총칙 제3조에서요, 차별이란 이런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요, 사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차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 나는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며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직장에서도 어떤 그 오너가, 어떤 모집자가의 그 신앙강으로 동성애인지 아닌지,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를 묻는다든지, 능력이 안 돼서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거나 진급시키지 않았는데 동성애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고 진급시키지 않았다라고 그 사람이 만약에 고발하게 되어지면요, 도리어 그 오너나 그 모집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그것을 그 사람이 해명해야만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3장 차별금지빛 예방조치 제1절 고용 제10조 1항에서는요,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사망에서는요, 서류 지원 및 면접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성별 등의 정보를 제시 요구하거나 채용 시 성별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 또한 차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나 시설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라든지 죄라고 교육하거나 말하는 것은 차별이 되어집니다. 차별금지법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제32조 3항에서요,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회사나 교육기관에서 일할 때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요, 학교 교육기관에서 젠더, 인권교육이라는 내용으로 동성애에 대한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교육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도리어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왜 지금까지 교회가 뭐 간통죄 폐지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약자들의 억울함이라든지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아니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의 문제라든지 교회 세습과 교회 그 세습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대해서만 유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소리를 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간통하는 거, 약자를 억울하고 부당하게 하는 거, 성추행, 잘못된 세습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교회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지 그것을 죄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차별금지법은요, 교회에서나 특히 직장이나 기관, 방송,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표현,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다든지 결혼은 남녀만 해야 된다든지 동성 간의 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표현의 자유를 역차별하는 악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코로나19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2주간에 걸쳐 동성애 문제를 다루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끝까지 도와야 하죠.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5, 6개월간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그리고 한 주간도 거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기도 시간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나아갈 길을 또 나가야 될 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라면 이해가 되지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자신의 복과 위로만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자식만 동성애자가 아니면 되고 사회와 어떻게 되든 동성애를 하든 말든 그들의 운명이니까 그냥 차별하지 말고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싶어서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럴 테니까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평등과 차별이 없으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어쩌면 동성애자들의 영혼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매우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기에 이런 태도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않고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이분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분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인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다. 두 번째, 남녀 부부간 이외의 모든 성행위는 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른 성애자들을 차별 혐오하지 않는다. 다른 성애자들을 차별 혐오하지 않는다. 우리는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차별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로 여기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안에서 말하는 남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일에 도리어 기독교가 우리가 더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는요 이미 개별차별법으로요 18가지 실정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18가지 개별차별법을 말씀드린다면요, 첫 번째로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이 있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 외국인 처우법, 난민법, 국제법, 문화다양성법, 교육기준법, 근로기준법,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 형해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 18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개별 차별법들이 좀 부족하거나 미흡하다면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런데도 평등법이라고 말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와 배경에는요, 이런 18가지 개별 차별법이 있지만 동성애자들을 위한 개별 차별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을 이야기하면 사회적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말하면서 실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요 종교, 사상, 정치적 이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는요 성경의 진리를 1차적 권위로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아니 설사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어떤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적 권위를 더 우선으로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 사람,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 진리를 믿기에 동성애자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차별금지법안 제1장 청칙 제1조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에서 말하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리를 영리로 쓰는 동성 간의 성행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요, 이제 끝으로 지난 6월 29일 발의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시며 전 헌법재판관이셨던 안창호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얼마 전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모셨는데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의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아주 요즘 뜨겁습니다. 법 전문가시니까 좀 고견을 듣기 위해서 모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틀에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너무 크다. 또 한편으로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실질적으로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에 대해서 허물을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예.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대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표현의 내용을 침해할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관점에 따른 차별, 관점에 따른 규제, 이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있어서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는 겁니다.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제한되는데 그 중에서도 관점 차별, 관점 규제 이런 엄격하게 더더욱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좋은 얘기,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 정당한 비판,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될 수 있는 이런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한쪽의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이것이 이제 관점에 따른 차별이고 관점에 따른 규제인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사상의 자유시장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격히 제한되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런 점을, 관점 차별을 지금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소위 말하는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내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주장만 하면은 곧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명확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이고, 또 이런 개념들은 굴욕감이다 뭐 이런 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점 차별에 의한 이것을 정당화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심각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초래돼서 이런 법이 함부로 제정돼서는 안 됩니다. 네. 기독교의 교리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듣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예, 그런 맞습니다.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을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교계 이런 걱정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설교하면 처벌된다는 그 이야기는 가짜 뉴스다, 과장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면만 보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의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나 또는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비판하면은 이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물론 이거는 해석여하에 따라서 약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반드시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어떡하죠? 전부 다 유튜브 같은 데 올려놓는데 유튜브에는 올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소셜미디어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또 어떤 교회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조그마한 소그룹을 인도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 못하고 교육에서 이런 제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굴욕감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행감계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발의된 법을 보면은 이행 강제금도 있고 배상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형사적인 제재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법 규정 자체에 보면은 차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할 때 형사 처분한다고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송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반동성애라든지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위반 시마다 부과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계속 부과할 수 있고 또 2배 내지 5배의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아까 형사처벌은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모욕이나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들어옴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강단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또 모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드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입증 책임이 원래는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은 거의 대부분을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 저 사람 발언 때문에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만 하면은 상대방이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뭐 네. 다른 거다. 이런 걸 모두 다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의미에서 특별 보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거는 성적 지향자들에 대한 특혜와 특권을 주는 거다. 단순히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면 신학교라든가 교회 복지시설이라든가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채용하는 문제에도 그럼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법이 들어오면은 신학교에서 또 개교회에서 교회도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성애를 하는 목사님이 온다. 또 신학교에도 동성애자가 지원한다. 이런 극동방송이나 학교나 종립학교 이런 데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와서 있을 지원한다. 이럴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동성애자라는 이유에서 거절하면은 이 법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왜 설립됐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맞습니다. 중대한 기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교회 설교에는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 반대 교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 긍정적인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부정적이면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했다가는 곧바로 처벌받고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소셜미디어 이런 데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동성애의 죄성을 주장하는 성경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파타고니아의 외딴 섬과 같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고사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동성애가 좋다는 얘기만 듣는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하는 얘기가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고 이런 식으로 폄하되고 교회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또 특히 목회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법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부 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찬성을 했는데 이 법률안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를 고사시킬 수 있는 악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특별히 목회자님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잘못 들어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정과 또 나라에 대한 가치 또 공공의 가치 공동선 이런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심각한 인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금지가 소중한 가치 아니냐 평등이란 소중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평등도 자유와 함께 굉장히 헌법적으로도 소중하게 다루는 가치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별 금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굉장히 국민의 다른 자유권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 논의를 거쳐서 맞습니다. 우리가 허용해야 됩니다. 요새 여성에 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이런 법들은 이미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여성 차별, 장애인 차별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고 제가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우리가 살펴보아서 더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같이 포괄적이고 대충 뭉뚱거려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하지 말고 필요하다면은 국민들 합의에 거쳐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개별적인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얼마 전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귀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초빙 교수이시자 전 헌법재판관님이신 안창호 재판관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성향과 이끌림이 있다라고 성이 바뀔 수 없는 존귀한 남성 여성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 국회의원들을 붙들어 주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한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도리어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의 모든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며 특별히 동성애자들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성이든 동성이든 세속과 방탕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가 교회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같이 느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누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느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느리 바다 덮음같이 느리 바다 덮음같이 느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진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 안에 거하도록 주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더 나아가 그 어떤 차별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북녘 땅과 이 중국 땅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